에스더 1장 9절부터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왕후 와스데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의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브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는 그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시절, 당시 그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여기 보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함으로 인하여 그 민족 전체가 몰살을 당할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때에 하나님은 이 에스더라는 여인을 미리 예비하시고 또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사건, 그로서 이제 그 민족의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때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예비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신 사건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에스더와 함께 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 여기 이제 에스더에 기록이 된 것이죠. 오늘 1장을 이제 계속 이어가는데 그 시대적인 배경,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 아수에로가 당시 바사의 3대 왕으로서 그가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가, 그가 다스리는 영토만 해도 인도로부터 구수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 우리 아시아의 그 인도라는 땅이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아시아 인도로부터, 동쪽 인도로부터 저 서쪽은 아프리카, 구수는 아프리카, 오늘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토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영토를 다스리는 제국의 황제, 그러니까 왕은 조그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왕들이 다스리는 그 거대한 나라들을 다 통치하는 왕들의 왕을 일컬어서 황제라 그러고, 그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를 여러 나라들이라고 그래서 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부가 얼마나 대단하고 또 그 왕의 위엄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그 아주 유력한 지도자들을 그가 머무르고 있는 수산궁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죠. 180일이라면 6개월 아니에요? 1년의 절반을 왕이 주관하는 잔치 자리, 그를 다 마친 다음에도 또 다시 7일 동안 또 뒤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계속되는 내용은 그 7일 동안의 잔치마저도 끝나는 날, 그러니까 180일 잔치가
이제 끝난 다음에 또 7일의 잔치에 7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왕이 주관하는 잔치가 마쳐지는, 어쩌면 이 마지막에는 뭔가 왕으로서는 대단한 것을 더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도 앞에서 보면은 그는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요함, 또 왕의 위엄이 얼마나 혁혁한 것인가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 온 사람에게도 그것을 억지로 먹게 한 것이 아니고, 술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것을 억지로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는 왕이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가, 마음이 넓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그 소유도 어마어마하지만은 왕으로서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죠. 아, 그 왕은 참 관대하다. 근데 그렇게 이 아수에로 왕이 그러한 것인데, 이제 오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읽은 9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 황제와 함께 살아가는 왕후 이름이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와스디도 왕이 잔치를 베풀 때에 또 여인들을 위하여 왕후가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네, 이때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아수에로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너무 흥에 겨운 탓에 자기 측근에 있는 7 내시들, 여기 이제 7 내시들의 이름이 거명될 만큼이나 그들이 그 궁궐에서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7 내시의 이름이 10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기를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그 까닭은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와 함께 사는 왕후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어쩌면 그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최고 미모의 여인을 간택해서 왕으로 삼았을 것이죠. 그러니 지금까지도 그가 대단하다는 것, 관대한 왕이라는 것, 마지막에는 속된 말로 말하면 마누라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 내가 이런 아리따운 여인과 함께 산다. 그래서 7 내시들에게 명하기를 그 왕후가 잘 정제하고, 그는 뭐예요? 최고로 아름답게 꾸미라는 것이죠. 그렇게 꾸미고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 그리고 거기 온 모든 지방관들에게 보여주라. 그러니까 과시하고 싶은 것이죠. 그만큼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아름다웠으면, 그렇게 이제 마지막 잔치 자리에서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리로 말하면 빅 이벤트인 거예요. 마지막 행사 끝날 때 보면은 뭔가 대단한 거를 거창하게 띄우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의 왕 입장에서는 이 자기와 함께 하는 여인의 아리따움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으로서 더군다나 그렇게 자기가 신뢰하는 아내, 그런데 또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물론 왕으로서 왕이 내린 명령이 탐탁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이 안 들고 감정적으로 싫어하더라도 그는 자기 감정으로 그걸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왕의 명령은 자기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명을 어기고 못 가겠다, 안 간다. 그는 왕의 입장에서는 거절을 당했을 때에 어떤 마음일까요? 심한 모욕감을 느끼겠죠.
그는 지체 높은 왕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 우리들도 마찬가지. 서로 신뢰관계에 있다가 만약에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더군다나 뭔가에 대해서 거절을 당했을 때, 그럴 때 어때요? 그때 일어난 현상이 이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것 같다는 거며, 오늘 제목처럼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던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병이 마음의 불로 입은 상처, 그를 불화자를 써서 화병이라 그래요. 화병. 그 마음속에 불로 입은 상처. 그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어요. 화병이 한국인만의 병이에요. 화병. 그런데 지금 이 아수에로 왕도 그 아내로부터의 거절 당했을 때의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느끼는 분노의 극대치예요. 노라는 건 노여움이잖아요. 근데 노여움의 정도가 분노라고 하는 것은 성을 내는 정도예요. 우리가 내는 분노는 그냥 성이 날 정도에서, 진노라고 할 때 한문으로 진짜는요, 우레의 진짜예요. 우레라는 게 천둥과 벼락을 일컬을 때 진이라고 하는 게 한문으로. 그러면 진노라고 할 때 그 노여움이 마치 천둥과 벼락이 칠 때처럼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천둥과 벼락이 심할 때는 막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디에 벼락이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벼락을 맞아 죽는 사람도 있는데, 벼락을 맞아서 산에 불이 붙기도 하는데, 그게 진노예요. 분노의 극대치. 그럼 왕의 진노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만,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노의 극대치가 진노에 이르면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모든 걸 둘러엎기도 하고. 왜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면 저 앞에서 그가 관대함을 나타냈다고 그랬는데, 관대함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도 이렇게 못할 정도로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는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신뢰관계가 무너지거나 거절당했을 때나, 이런 어떤 존중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던 일로 인했을 때 분노가 쌓여서 진노가 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돌발적으로 천둥과 벼락이 치는 것처럼 눈에 뵈는 것이 없이 다 둘러엎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마음속의 불이라는 것은 겉으로 번지면 상대를 죽이고 싶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그 속에 불이 자기를 태워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싶든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냥 내가 죽어버리자, 나 하나 죽으면 끝나는 거. 그렇게 해서 이 극단적으로요, 마음속의 불은 상대방을 죽이거나 내가 죽거나,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인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아수에로 왕을 통해서도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왕이라 그러면 그 시대에 보면 백성의 모범 모델로서의, 그는 모든 최고로 많이 배우고 나름대로 자기의 인격을 도야한 사람이 백성의 모범이 됨으로써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도 어쩔 수 없다. 왕이나 나 같은 존재나 우리 보통 사람이나 인간의 본성과 심성은 이렇게 한계가 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거 모를 때는 뭔가
나보다 대단한 사람은 나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은 또 나보다 인격자니까, 많이 가졌으니까, 높은 직책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거기가 거기입니다.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착각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가 속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환상 속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걸 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할수록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수록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 특별히 부부관계 다 한계가 있어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오직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측근, 아무리 가까운 친구, 남편과 아내 사이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속에 왕도 별 수 없고 우리도 다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한계는 뭐예요? 이런 노여움의 감정, 분노의 극대치, 진노가 다 누구에게나 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 이 와스디 왕후가 폐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이런 성경에서 인생이 다 거기가 거기라는 걸 통해서 오직 완전하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고 완전하신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그나마 온전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것이지, 나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문제도 보여주시면 답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부은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은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에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가 극대치 이르면 진노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분을 내어도 라는 말은 뭐예요? 누구나 화낼 수 있다는 거죠. 분을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문제는 그 분노의 감정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분을 내긴 내도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분을 낼 때 죄 짓기 쉬우니까. 무슨 죄요? 그 사람에 대한 복수하고 싶은 심정, 죽이고 싶은 심정, 그게 다 죄예요, 죄. 그러니까 순간적인 분노로 인하여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건 뭐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분노의 감정을 하루를 넘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분노의 감정은 누가 좋아하는가 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분노가 마귀가 노리는 틈입니다. 여러분이 화낼 때 마귀가 그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화날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박수 치고 있어요. 화를 내되 죄는 짓지 않으려면 분노의 감정을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마음에 품으면 안 돼요. 왜? 마귀가 노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어떤 틈을 노리냐면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놔가지고 감정을 빈정상하게 해가지고 관계를 끊어놓고, 그런데 관계가 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탈이 나는데,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건 현상이니까 그 다음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요? 참을 수 있는 비결.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읽어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이라 함다우나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 생각해야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 생각 안 하면 못 참아요. 참는 비결 하나입니다. 하나님 생각해야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 생각 잊어버리면 마귀에게 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생각해야 화가 나더라도 죄를 안 짓게 되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분노의 감정이 지속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 생각하면 참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답게 된다. 이 와스디 왕비의 외모의 아리따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의 아리따움, 내면의 아름다움. 그는 뭐예요? 하나님 생각해야 속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야 마음속에 불도 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지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참아서 결국은 아름답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 생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한계, 문제가 무언가를 정확히 깨달으시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생각함으로 모든 것 다 참아내고 그 결과가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